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 나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한 말씀이 계속 귓가에 들려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했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해놓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5번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집사람 소원대로 되면 저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저 부부간에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세요? 마음에 소원 갖고 계십니까? 소원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땅 지명밖에 안 나와요. 땅 지명밖에.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명이래 갖고 뭐 어디가 어떻게 달라 붙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땅 지명만 잔뜩 나옵니다. 잔뜩 나와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은혜가 되는 말씀은 거의 다 설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는 이 지명이 나오는 거는 제가 잘 안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 요셉 지파는 한 지파인데, 원래는 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무리 계산해봐야 요셉 지파가 나오지가 않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형인 에브라임 지파와 동생인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이 둘이 합쳐서 요셉 지파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야곱이 나중에 그 자기 아들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 2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2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손자인데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창세기 4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처럼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한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뭘 얘기하다가 만약에 네가 장가단가인데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이렇게 줘라로 이름을 다 지어주셨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한이 수첩에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적어놨어, 아들을. 차도혁. 이름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도혁. 그래서 무조건 아들 하면 차도혁. 내는 거의 명함도 못 내밀어 봤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하신다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차도혁이에요. 차도혁. 손자를 사랑하셔가지고 벌써 증손자 이름을 지어놨어요. 차도혁. 도혁씨.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이 야곱도 와가지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네 두 알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처럼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따로 세웠기 때문에 11지파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모자란 한 지파가 어떻게 돼요? 요셉 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벌써 이 12아들 중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게 두 지파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다 땅을 따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4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1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 자손의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 베델산지로 쫙 나와요. 아무리 읽어봤자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도를 딱 보면은 우리 한글로 된 지도는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므낫세 있죠, 여기. 예? 므낫세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 또 반은 이쪽에 있어요. 약속의 땅 바깥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민수기 읽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알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 요셉 지파의 땅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잖아요. 중심부.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이면서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만만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연구서들을 좀 읽어보면은 이 땅이 그 중부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요쪽에, 경기도 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셔요?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십니다. 요셉 자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 자손에게 좋은 땅을 주셨느냐?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읽으면은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꿈을 주시고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셔서 요셉을 나중에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갈 때는 노예라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이 땅의 것도 많이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인데, 또 이제 야곱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놔요. 불러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다 축복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복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복도 받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4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시적인 축복을 합니다. 4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한편의 시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아주 그냥 잎과 열매가 무성한 가지인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샘 곁에 심겨 있는 무성한 가지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이 시냇물, 물 곁에,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자양분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돼가지고 말라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쫙 실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새도 이렇게 부잣집들 보면 감나무나 이런 거 씹어놓으면 나무가 잘 된 나무는 쫙 펴가지고 담이 담바깥으로 이게 쫙 가지가 넘어가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심리 테스트 할 때도 나무를 그려보라 그러잖아요. 나무. 나무를 그리면 100에 100이 다 달라요. 나무가. 신기합니다. 어떤 애는 나무가 막 크다 가시가 막 있고, 어떤 애는 나무를 그렸는데 다 막 벌레 먹은 나무를 그리고, 어떤 애는 막 옹이가 막 잔뜩 낀 나무를 그리고 막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나무를 그리는데 막 이렇게 막 이 기둥도 막 이렇게 크고 막 잎사귀가 이런 대부분 건강한 애들이에요. 마음이 행복하게 가정에서 잘 자라고 상처가 없고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 저도 뭣도 모르고 맨 70살 나무를 그리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그렸더니 제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 나무가 막 내가 막 종이를 뚫고 나가 막 나무가.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요셉의 축복은 한편의 시처럼 은유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샘물 곁에 있는 나무의 무성한 가지처럼 될 것인데 너와 네 후손들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25절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딱 붙잡으시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잖아요. 경건하게. 그랬더니 그 야곱과 그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있음같이. 제가 지리산 가보니까요. 지리산 보니까 산이 끝이 없더라고. 얼마나 큰지 계속 산이에요. 이 설악산은 막 이렇게 막 큰 남성산에 보니까 막 웃산바위도 있고 막 큰 산이 막 이렇게 있는 반면에 지리산은 이렇게 좀 여성산 같은 이렇게 이쁜 산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축복들이 산들이 끊임없이 연결된 것처럼 끊임없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요, 깊은 샘의 복은 땅에서 나오는 우물과 샘의 복이요. 그 물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샘이 나와요. 저쪽 사람들은 한 100개 파면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얘는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여러분 하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번성하고 후손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예언적인 축복을 아버지 입을 통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그 축복, 약속했던 축복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다가, 그 중앙 땅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을 둘러 나누어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런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후손들 대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과 후손들이 번성하고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잘 섬기면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렇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복을 받고 있고 오늘 16장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오늘 기묘기도 온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5절 9절을 읽으면 5절 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집중을 합니다. 형 에브라임. 17장에 가면은 동생이 므낫세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16장은 이제 에브라임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면 계속 지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요. 자, 예를 들면 6절에 나오는 실로.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오랫동안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오랫동안 있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곳이에요. 가장 영적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어요. 그 땅 중에 실로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 여러분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관문인데 어떻게 됩니까?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큰 체험을 하게 한 이 가나안 땅 점령의 가장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장소가 여리고란 말이죠. 그 여리고도 바로 여기에요. 또 라마는 어떤 곳이에요? 라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이끌어갔던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이 선지자이면서 사사했던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라마. 그 사무엘도 그 지파 속에 있습니다. 또 수가성은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명들을 몇 가지 이렇게 훑어보면은 앞으로 이 지명들이 다 어떤 곳이에요? 요셉 지파가 있는 곳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세로 말하면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육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복도 받은 거예요. 신앙적인 복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육의 복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들이 내 신앙생활을 배우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나의 예배하는 모습, 내가 묵상하는 모습, 내가 전도하는 모습,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배워서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적인 복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하고 평생 이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맨 처음에 바울을 따라갔던 데마와 같은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다 바울을 떠나요.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기독교 이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허락을 얻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고 성경에 안 나와요. 외경이나 이런 곳에만 나옵니다. 돌아왔다가 나중에 그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니까 그래 놓고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네로가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인들이 다 싫어하던 공공의 저기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내 성도들이 로마에서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편안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 마지막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순교할 때에 그때 바울을 따라다녔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갔던 사람들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깊은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너무 기특하니까, 아니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해보니까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외할머니가. 그 다음에 그 엄마 유니게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야,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믿음이 제일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 외할머니를 보고 그 딸인 디모데의 엄마, 이 유니게가 또 그 엄마의 믿음을 본받았고 그 유니게의 믿음을 그 아들인 디모데가 본받았는 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혼하면은 엄마가 유대인이래 유대인으로 쳐주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안 쳐줍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 우리랑 거꾸로죠. 동양하고. 동양은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왜요? 아이들이 인성과 가치관과 신앙이 다 결정되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중요성을 제일 깨달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가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바로 네 외할머니 그 다음에 네 엄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더니 바로 너에게 연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뭐 청년들도 나오고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바로 믿음의 가정에 기초를 세우고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 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엄마 아버지 되고 손주를 두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디모데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쓰임 받는 위대한 자손들이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뭐 몇 년 살면 다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한 1000년 후에 오신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 가서 계시는데 1000년 동안 여러분 후손들이 다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 다 위해서 볼 텐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자자 손손이 전수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합니다. 실수로 범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10절. 이거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여기 조금만 적어왔습니다. 한번 몇 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이제 자녀들이 나가서 그들의 자녀들과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가 섞이고 삶이 섞이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이 섬기던 이교 문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거룩한 사회가 다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이 사람들 게셀 사람들을 진멸해야 돼.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겼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줘야 돼요? 농사를 줘야 돼요. 자기들은 농사 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광야 앞에서 40년 걸어왔고 그 전에 노예 생활했어요. 농사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사로잡으면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농사에 대해서 알아요. 또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이 된다고, 노예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농사 짓는 일을 시키면 된단 말이죠. 또 갓 키우는 것도 시키면 돼요. 집 짓는 일도 시키고. 이게 종과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습니까?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버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단 말이에요. 아까워요.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면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고 쫓아버리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깝습니다. 이 두 개가 이들의 마음속에 충돌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들이 경제적인 이득,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인간적인 이익,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죽더라도 라면 끓여 먹고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라면 끓여 먹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쌀밥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 염려가 바로 우리 삶의 염려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그런 거 내버려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더하여 주시리라. 당장 손해보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을 받으면서도 안타깝게 그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두 가지가 여기 상반된 모습이 다 보이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라면 끓여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